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각자 삶의 처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귀중한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함을 그 자리 속에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호하고 환영하면, 그런 환호를 받게 되어지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기분 좋게 그런 환호,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치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주인공과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는 군중들 사이 속에는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주인공과 군중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향한 군중들의 기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는 군중들을 향한 주인공의 의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군중들을 향해서 주인공이 의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꼭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물론 그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군중들은 주인공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라고 하는 바람과 소원이 바로 그 속에서 함께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가 함께 상생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 있어지게 되어지면 주인공도 좋고 군중들도 좋으면서 좋은 일들이 수없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테지만,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군중들은 주인공을 향해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인공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의도에 맞게 군중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있어지게 될까요? 그냥 계속 쭉 평행선을 갈 수는 없게 될 것이고, 약 3가지 방법 정도로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거기에 몰입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요즘에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가 어떤 것인가요? 몰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처럼, 함께 행동하는 것처럼, 극중의 인물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가가 쓰는 대로, 감독이 진행하는 대로, 그 드라마가 진행되는 대로, 전개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청원을 합니다. 댓글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주인공을 그렇게 빨리 혹은 사라지게 했습니까? 이 인물이 정말로 좋은데,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청자들의 이야기 전개는 이것인데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그 이야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공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인공을 향한 끊임없는 요청을 통해서 주인공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바꾸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주인공이 끊임없이 군중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동의를 받아내어서 그의 의도대로 군중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꾸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는데
군중들이 그 마음을 바꾸게 되어져서 같이 맞게 호흡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문제입니다. 서로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의도가 부딪혀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례가 태봉, 후고교를 세웠을 때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통치를 잘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폭정을 하게 되어져서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극명하게 부딪힐 때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주인공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백성들은 군중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군중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펼쳐 나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실 텐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펼쳐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까요?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의도를 바꾸실 의향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교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현장 속에 요한복음도 같이 진행하면서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진행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2장입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중에 겨우 12장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미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직전에 나온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좁은 공간에서 짧은 사건이지만, 이야기지만 긴 기억으로 남게 되는 사건, 이야기, 바로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직접 기록되지 않았지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향유옥합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공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고 잡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환호와 또 동시에 간구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간청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환호와 이 갈채 호산나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에 대한 기대를 큰 무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어떻게 되나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요 1년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다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떨까요? 큰 무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속한 이 영광의 1년의 과정들에 대하여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 잡으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모여 큰 무리를 이루었고, 큰 함성과 환호와 갈채 속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된다는 이 장면은 참으로 기대가 부푼 군중들의 기대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삶의 현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국가는 강력한 국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통치 하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만연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향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세리요한이 묻지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향한 기대는 어느 한 사람만의 기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금 다 기대하고 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도 참고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대중적인 개념은 이러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승리, 번영,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메시아가 우리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세울 다윗 왕조를 통하여 다윗의 왕손, 곧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군중들도 다 다윗 자손으로 승리와 번영을 가지고 올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해방하고 구속할, 구원하게 될 왕적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의아하게 물음표를 찍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 가운데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셨기에 나귀를 타신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탔던 것일까요?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많이 있는데, 구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을 생각할 때 주인공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으로서 그의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탄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귀를 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과연 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타고 갈 짐승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나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지는 않았겠지요. 나귀가 너무나 힘이 좋습니다. 나귀를 타면 충분히 예수님을 실어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권했기 때문에 나귀를 탔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히 나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좋아하는 동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성향 때문에 나귀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탔던 것일까요? 성경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큰 무리들, 모인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들의 정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려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행차 때 쓰는 식물입니다. 지금 큰 무리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종려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행차를 기념하고 왕의 행차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좀 전에 말했듯이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군중들의, 큰 무리들의 그들의 정황은, 그들의 소원은,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자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자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지금 입성하고 있다, 구원자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후반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는 어떤 귀인을, 그는 어떤 무명의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러면 볼품없는 어린 나귀, 이 나귀를 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을 타야 되는 것입니까? 말을 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빛나는 백마를 타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예수님께서도 찬란한 옷을 입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바람에 옷을 날리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이 맞겠지요. 군중들이 원하는, 큰 무리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왕정 메시아,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맺히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를 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탄 것일까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5병이여 7병이여 나누어 주어라, 거두어 드리라, 무엇을 가지고 오라, 어디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키시고 가르쳐준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백마를 찾아와라, 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타고 가겠다, 충분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분명 구원자가 맞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한데,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록된 바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기록된 바를 행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바, 곧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 행위는 개인적 성향, 가벼운 행위, 아무 의미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짊어지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짊어지고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그 약속이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이 행차하시며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의지를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마침내 이루어내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중반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요한의 말씀은, 왜 성경은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입니다. 시온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귀를 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귀는 전쟁 시에 타는 동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루살렘 입성은 내가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뒤집어 엎고 정복하면서 전복시키리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하에서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를 일으켜서 힘으로 억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없이하고 죽여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고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힘의 정복자로 이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나귀를 타시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의 욕심이 앞서서 탐욕이 앞서서 나귀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이끌려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다르게 그들의 향한 기대를 바꾸고 왜곡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나귀를 타고 다 보여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무엇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겁니까? 바로 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탄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렀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헨리시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하는 동안에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고 세월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40년이 흘러 자기도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고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오르고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설 때쯤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구에 수많은 인파들이 있고 군악대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탄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40년 동안 선교했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온 군악대 빵빠레 그 레드카펫 수많은 인파들이 아니라 그 배에 동승했던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전쟁을 치르고 대단한 업적을 치르고 왔는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져가는 태양 아래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희 일생을,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로 그 빛 사이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온다라고 한다면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예비하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가 나가서 너를 맞이하겠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환호에, 사람들이 축하에, 사람들이 갈채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환호받으면서 계속해서 그 공생애를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겸손한 나귀를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헌신과 희생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주님은 어리석은 대중 위에 우뚝 세워진 영웅주의자도 아니요, 모험주의자도 아니요, 고귀하신 수천 년을 내려온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 가운데 거룩한 성취자로 세워진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입성은,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한낱 무명의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엄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보았지요. 그것이 무슨 광경인지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나귀를 타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충분히 빛나는 임금처럼,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나와서 환호를 받고 그 환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공생애를 다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은 파멸이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강력하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으로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귀를 타야 합니다. 말을 타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갈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손은 흔들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나귀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환호 때문에, 그 군중들의 의도 때문에 나귀에서 내려서 말을 타고 우리가 살아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혹은 사람들이 볼품없다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고 또 걸어가십시오. 이 종려 주일에 수많은 군중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단지 환호만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종려 나무 속에, 호산나의 외침 속에, 가장 중요한 어린 나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 깊이 기억하고, 나도, 우리도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탄 신앙인으로서 일평생 나아가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환호하시는, 친히 황금길을 깔아놓고 맞이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